오늘은 성경 개관 제4강입니다. 왜 제사법과 절기를 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레위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명은 영어로는 레비티쿠스로 레인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가 주로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지파가 주로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인들에 관한 기록이란 뜻의 레위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대한 강론, 결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는 창세기와 동일하게 모세이고요. BC 1446년부터 모세가 죽던 1406년 사이 광야, 시내 광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 성결입니다. 레위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이 나타나 있는데 각종 제사법이나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5대 제사와 같은 각종 제사법과 7대 절기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사슬 염소는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1장에서 17장, 제사법, 제사장 관련법, 정결법, 속죄법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18장부터 27장까지 일반 백성들, 제사장, 절기, 가나안 정착 이후 마지막 서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 오경과 레위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연초에 맘먹고 성경을 읽다가도 레위기에 오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자체가 제사법 등이 많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모세 오경과 레위기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큰 그림, 숲을 보지 않고 그냥 레위기 자체, 나무들만 파악하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 오경과 레위기의 전체 그림, 큰 숲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시작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주로 땅과 백성, 축복과 저주인데 이 축복과 저주는 주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것과 애굽에서 자손들이 4대 400년 만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1강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창세기 46장에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및 고센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고센 지역에서 정착했을까요? 그것은 고센 지역이 백성들을 번성하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1강, 창세기 51강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죠. 그래서 백성과 주권의 성취입니다. 백성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권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통해서 주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러한 지침으로서 주신 것이고요. 성막은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성막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의 구체화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한 언약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구현을 위해서 레위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런데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책으로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막을 떠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구체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생활했잖아요. 자, 이 농경과 목축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백성다운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위해서 주어진 것이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결론,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2장 8절은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주요 내용 중 전반부인 1장부터 17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5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5대 제사의 기본 절차 및 제사장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 예물과 제사 목적에 중점이 있다면 6장부터 7장은 제사 절차와 제사장 임무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은요, 5대 제사로 구분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고요.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위아래로 떨거나 좌우로 흔든다고 해서 요제라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고, 거제는 높이 쳐들거나 높이 들어 올린다 해서 거제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린다 해서 전제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레위 제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율법을 비롯한 성막과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죠. 히브리서 8장 5절, 10장 1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법을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왜 구약의 그러한 제사 제도에 세세한 것을 규정했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 제도를 하나씩 다 알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제, 불로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원했을 때 드리는 자원제이고 예외적으로 의무제의 성격도 있습니다.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고요. 번제물의 죄를 진박 정결한 것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제사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것이죠. 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없는 순양, 순염소, 산 비둘기 및 집 비둘기 새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제물의 분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은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겠습니다. 예표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미나라고 하는데 주로 번제나 화목제 등을 드릴 때 함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나 화목제 등을 드릴 때 함께 불살라 드리고 각 경우마다 기름, 유향, 소금 등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상징하고 있고요. 소제의 제물은 고운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 기름을 섞어 화하게 구운 무교병과 무교전병, 번철에 기름을 섞어 부친 것, 솥에 기름을 섞어 삶은 것,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이러한 것들이 소제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살라 드린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성막 안에서만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봉사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가슴,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과 화친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데, 여기에는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와 서원을 하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겠습니다. 제물도 보게 되면 가정 형편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흠없는 숫소나 암소, 흠없는 순양이나 암양, 염소 이런 것으로 드렸고요. 제물의 분배를 보게 되면 화목제는 요제나 거제물을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전 가족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경배자가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말고 제사자, 경배자가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므로 이것의 예표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도를 화목케 하신다, 이러한 예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여러분, 제사법은 경우에 따라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거나, 제사장 및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 피를 성소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거나,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의 경우 희생 제물의 내장 기름 등은 단에 불살라 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짐 밖에서 불살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도 제사 방법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거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불살라 드리거나 범한 성물 또는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 목적이 모든 율법을 범한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의무제이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에 있을 때 속건제를 의무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분의 1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일반 법이라고 하게 되면 속건제는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에 드리는 특별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속죄제의 제물은요, 신분이나 지혜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장 및 회중 전체를 위해서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및 어린 양, 서민은 산비둘기 둘 또는 지피둘기 새끼 둘, 극빈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속건제의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으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분배를 보게 되면 속죄제는 족장 및 평민의 제물 중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를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대 제사를 세세히 다루려면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예표적 의미가 있는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주요 내용 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 두 번째로
제사장 관련법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법 규정을 말씀하신 후 이제 제사를 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위임식 준비 단계를 거쳐서 7일 동안 행해졌고요. 제사장들은 7주야를 해막문에 거하며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첫 직무 수행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후 제8일에 아론은 첫 제사를 수행합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단에서 내려온 후 모세와 함께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죽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9절에서 10절에 포도주나 독주가 거론된 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신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로 다른 불을 들인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이렇게 내려주신 그 번제단의 불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들인 것으로 그러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세 번째로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결법은 11장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날개가 있고 발로 기어다니나 뛰는 것, 이런 것이 정결한 음식이죠. 부정한 것은 파충류 및 기는 것 전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했을까요? 여기에는 위생적 목적,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44절부터 45절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신약에서는 폐지되었죠. 마가복음 7장 19절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5장, 고린도전서 8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등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이제 음식은 이렇게 구약처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5강 사람과 동물들의 먹을거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산모의 정결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일정 기간을 지난 후에 정결의식을 행한 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에 피부병, 나병에 대한 판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병은요. 한센병만을 오늘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13장에서 나병 그렇게 피부병의 판별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서 나별 정결의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은 것으로 판명되면 제사장은 산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의 우술초를 가져다가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옥에 발생한 그러한 나병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결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 규정되어 있죠. 남녀의 성생활에 있어서 각종 체액의 비정상적 유출 상태에 대한 부정 진단 및 그 상태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정결 예식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 네 번째로 속죄법에 대해서 16장과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 중 오직 한 날 7월 10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취하여 제비 뽑아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보냄을 받은 염소라 이렇게 해서 제사가 끝난 후 광야로 이렇게 가서 내보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그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백성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7장에서 제물을 드릴 곳과 피해 금지 규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 제사를 드리라.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주요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18장과 2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데 중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18장부터 20장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장에 성적 부도덕 금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근친 상간을 하지 말고 동성연애를 하지 말고 수간, 짐승들과 간통하지 가능한 그런 성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19장에 여러 사회 질서에 대한 규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을 준수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공의로운 상거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려하고 있죠. 20장에는 거룩한 삶을 어긴 자에 대한 형별의 그러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성적 부도덕 금지 규례를 어긴 자 등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2장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21장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장례식 참석과 결혼에 있어서 더욱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정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제사를 진미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초상을 당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더욱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백성들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제사장들로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물과 제물의 성결 규례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먹을 수 없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라 이러한 규례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23장에 안식일과 7대 절기에 대한 절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7대 절기도 표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이 있죠. 이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덤 장사, 구속의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의 성결 생활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기간 중 가장 가까운 안식일 다음 날에 행해졌습니다. 보리의 첫 이삭단을 성전에 바치는 것이죠. 수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예표적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77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때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 그러니까 곡식 추수가 거의 끝날 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오순절, 맥추절이라 그런 명칭으로 붙이고요. 예표적 의미는 성령 강림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나팔절, 나팔절은요,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 1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신년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성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표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조금 전에 아까 살펴보았는데 대속죄일은요,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요. 나팔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이 나팔절 다음에 있는지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은 맞는데 나팔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예표한다면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도록 그러한 절기이죠. 장막절, 수장절이란 그러한 의미가 붙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후 완전한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을 누릴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또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이죠. 절기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이고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가 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후반부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의 절기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것은 겟셀에 이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농사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절기는 농사의 파종과 수확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세 개의 큰 명절에 순례길을 가도록 명했는데 이것은 농업과 목축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얘들은 6월절과 무교절, 늦은 비 이때 추수가 보리 수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리 수확이 쭉 이렇게 거행되다가 맥추절, 칠칠절 되게 되면은 거의 이른 무화과미 밀수확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상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가뭄이 있고 포도 수확과 가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가게 되면은 올리브 수확과 가공, 무화과 늦 수확 모든 이제 과실에 대한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은 다시 이른 비와 함께 밭가림이 파종이 되고 콩류와 채술에 늦은 파종이 있고 겨울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과 초교절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제 니산월인데 3, 4월에 대한 해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 추수가 보리수확을 시작으로 시작되고 맥추절과 칠시절에 오게 되면 밀수확으로 해서 곡식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오게 되면 모든 과실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의 파종과 수확 시기와 일치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절기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절기 중 두 번째로 성소 관리와 여호와 모독제, 상해죄에 대한 규례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관리 중 등잔 진설병의 관리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술로밋의 아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상해죄, 즉 동해보복죄, 똑같이 누군가 상해를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등급으로 똑같은 방법으로만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규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25장에서 26장에 걸쳐서 먼저 안식년, 희년, 소유권 규례가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 규례가 1절부터 7절에 있는데 중심 개념은요. 안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개간하거나 파종하는 것을 금하고 저절로 난 곡물이라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가나안 자와 객 짐승들의 양식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안식년 규례입니다.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고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피조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희년을 주셨어요. 또 희년에 대한 규례가 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데 중심 개념은요. 자유입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에 50년째 속죄일 7월 10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의 안식과 구원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여 소유권, 땅,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회복, 과도한 탐욕을 방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와 가옥에 대한 규례가 있고 종된 종족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이 이방인에게 팔림을 속량하고 주인은 매년 사꾼과 같이 여기고 희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이것이 유대인 종된 종족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대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업의 축복, 평화, 번성과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 교제하고 보호받는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순종의 조건은 우상 숭배를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죠. 그래도 회개 않으면 재앙을 7배나 더하신다. 회개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권고하시겠다. 마치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과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맞지 말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복되게 살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27장이 서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혹적인 성격으로 추가 규정이 있죠.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를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제사법과 절기를 주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제사법과 절기를 주셨다고요? 출애굽기에서 언약 체결 후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삶의 구현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죄죠, 죄.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5대 제사법을 주셨고요.
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는 농사와 목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대 절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성막을 떠나서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의미로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민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